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사순절 통찰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매너리즘을 타파하고자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2주 전 설교 제목 다 기억하시죠? 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네, 첫째 주가 뭐였죠? 네, 버림받으신 이유였습니다. 둘째 주는 뭐였죠? 속량받은 자가 말하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견인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사순절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그에 따른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또는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주변의 훌륭한 동역자들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소망만 있을 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만 머물거나 어떤 분은 영적 진보를 이루기는커녕 퇴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 레파토리가 뭐죠,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성경 몇 독을 하고 성경 몇 천 구절을 암송하고 산기도 가서 나무뿌리 몇 개씩 뽑고 어떤 목사님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자주 교제했으며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동안 그랬었었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예배조차 나오시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만 비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성도가 되지 못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이 젊었을 때의 혈기와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짜증이 많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요. 엄마 아빠가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까봐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간대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닌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않는 결과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 때문이라고요? 육체 때문이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강팍한 자아를 뜻합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를 몰고 다니는 나의 고집, 이기적인 내 생각과 내 주장, 이 모든 것을 방금 말씀에서는 육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상주하셔야 하는데 육체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싶고 기도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며 대화도 나누고 싶고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해결 안 되면 영적인 삶을 살기 힘듭니다. 이것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만 아무리 100년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답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무능한,
하나도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테스트 항목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과 호색 모두 이 음행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그렇게 영적이고 싶은데 그 해답을 모르고 그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대체할 것을 찾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주는 그 황홀함에 근접한 게 성적인 음란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오는 그 쾌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쾌감 다음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했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제라고 불리는 창기들과의 성관계에서 오는 그 쾌락을 신이 주는 황홀경이라 여겼던 것이죠. 우리 사회의 불륜과 성적 부도덕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할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한때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에서 오는 궁극의 황홀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공허함 가운데 대체할 것을 찾다가 탐닉하다가 불경건한 성적 쾌락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 다음 20절에 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가 해결 안 되면 왜 우상숭배와 주술, 즉 왜 타로점을 그렇게 젊은이들이 보러 가고 어른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영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분별하지도 못하니까 먼저는 목회자나 주변 동역자들 중 은사 받은 이들을 통해서 건너듣기를, 건너받기를 원하죠. 그것도 시원치 않고 신통치 않다고 여기면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되니 점쟁이 찾아가서 귀신을 통해서라도 음성을 듣고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20%가 점쟁이를 찾아다닌다고 하죠. 이 중에서도 혹시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3주에 걸쳐서 손 들면 안 되는 것을 계속 들어보시라고 시험 들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깨집니까? 이런 육체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느 한계점까지는 아주 영적인 홀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계를 넘으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특히 리더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며 당을 지어 편가르고 분열하는. 그래서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부서를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곤 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황홀함이 성행위에서 오는 쾌락과 비슷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은 술 취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술 취하면요, 바닥에 깔려있던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내 이마에 뽀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심했던 사람이 없던 용기가 솟아나서 사랑 고백을 하거나 막 스킨십을 하고요, 평소에 내향적이었던 사람이 동네방네 고성방가를 하며 누구를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건지, 가로등과 네온사인을 보면서 별빛 같다면서 예쁘다 아름답다를 남발하는 현상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았고 들어만 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함이 성령에 취했을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셨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간증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고, 평소에 지인들에게도 먼저 말도 못 꺼내던 내가 누구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며 막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취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이걸 통해 부어지는 만족함으로, 그 힘으로 현실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디 가서 위안을 받거나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으니 술에 의지하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라도 취해야 잠깐이라도 현실을 도피하고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술 취함도 다 대용품입니다. 영적인 진짜 만족함을 모르니까 육체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대용품을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음란함에 취해 있고 인간관계는 무너져 있으며 술 취함이 빈번한 그 개인과 가정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맨날 당짓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교회가 어떻게, 무슨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그 다음 두 절은 이제 육체가 해결돼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아멘. 성령님의 열매, 즉 육체가 해결되고 성령님으로 만족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 결과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의미의 사랑 중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친구와의 우정 같은 사랑인 필리아,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를 뛰어넘는 아가페, 즉 하나님과의 사랑이자 이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질수록 경험하게 되는 사랑을 뜻하죠. 이를 맛보게 되면요, 여러분, 술, 성, 스포츠, 마약, 도박 등등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에도 탐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해결된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해결된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쁨의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써마지, 울세라, 인모드, 리프팅, 보톡스, 물광 시술 이런 걸 안 받아도 그런 티가 전혀 안 나는데도, 심지어 주름도 많고 막 피부가 검은데도요,
그분이 확 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 주변까지 환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의 사람을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검색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우울한데 성령 충만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데 우울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처럼 하는, 저처럼 먼저 이렇게 웃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지만 다 같이 그렇게 웃으시니까 저는 앞에서 그 웃음에 막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확 밝아지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은 화평이죠. 늘 시비 걸고 싸우기 좋아했던 사람이 이 육체가 해결되고 육체가 치유되니까 화평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화평의 사람 한 사람만으로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시댁이 화목해지고 처가가 화목해져요. 어떤 분이 화평한 부서만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은 그 화평케 하는 성도가 그 부서에 갔기 때문에 그 부서가 평안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가문이, 직장이, 교회가 화평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면요 1시간도 부족해요. 우리는 15개의 육체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9개의 육체가 해결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자녀들은 육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만약 나와 우리 가족이 육체에 속했다면 그 해결책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왜 해결책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옛사람, 즉 육체의 소욕, 정욕, 탐심 등등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느와르라 불리는 장르의 영화는 대부분 조직 폭력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 구성이 꼭 들어가죠. 조직 폭력배로, 깡패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살던 사람이 착한, 참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통해 교화되고 이제 종종 맞춤법도 틀리게 문신으로 새겨놨던 착하게 살게 되고, 평범하게 살려면 이제 어떤 의식,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죠? 주로 뭐 하나를 잘라야 돼요. 네. 그렇게까지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제는 착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거죠.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조롱받지 않고 내가 고통받지 않고 내 목숨이 죽지 않고 물만 끼얹음 받았다고 세례를 가볍게 여긴다면 절대 육체의 소욕은 죽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육체의 소욕들로 인해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이 열렸음을 매일 상기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그 의미를 새기면 새길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밀려와야 할 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세례 교육에 참여한 분들은 세례식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쉬는 날 새벽부터 미용실 원장에게 따로 부탁해가지고 훅가시 이빠이 넣었는데 물로 다 죽여놓네 저 목사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네. 제가 무릎을 한껏 떠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끝나고 들은 말이에요. 훅가시 이빠이라는 것을 거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집에서 찾아봤습니다. 훅가시가 뭘까?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침례식을 행하는 교파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적어도 엄청난 의식을 행하면서 그 수세자가 느끼는, 그리고 기억에 새겨지는 임팩트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식과 행위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음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배우자나 자녀와 이 사소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가 예민한 상태니까 가스레인지 정도가 아니라 막 하이라이트 마냥 순식간에 확 열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가 한성질 부리면 내 말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까운 미래도 뻔히 예측이 되죠. 내가 여기서 성질 부리면 내 아내는 100마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함구하고 이 분노가 쌓이다가 폭발하겠지. 이거 보면서 우리 애들은 화가 나거나 울겠지. 그리고 한동안 우리 집에 흑암이 떠나질 않겠지. 그런데 여러분, 세례받은 자들, 즉 죄에 대하여는 죽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성질을 하던 나, 욱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내가 이전에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경우에 수차례 혈기 부리면서 소리 질렀을 때 우리 집안 초상집 된 걸 내가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그 모습 죽었는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제 혈기에 옛사람에 손 씻은 사람이야. 하지 말아야지. 내 입 닫고 있어야지. 꾹 참아야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막 무시당한다고 여기던 내 감정을 방구석 여포 마냥 가족에게 푸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막 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화나면 막 주체 못하고 막 뭐 집어던지는 분들 막 계신가요? 여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렇게 집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막 집어던지려는 접시를 잡아가지고 설거지를 막 빡빡빡빡 하라는 겁니다. 뒤집어 엎고 싶은 밥상을 던지려던 걸레로 그냥 빡빡빡빡 닦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상대방에게 그 윽박지를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면서 열받은 만큼 봉사에 힘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 내가 세례받은 순간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라 그랬어요. 혈기 부리며 윽박지르던 언어 습관을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로, 던지고 없던 손을 오히려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섬기는 손으로, 기도 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헬스장 가는 그것처럼 1년에 한 3번? 매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달에 한 번씩 죽는다고요? 날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려면 내가 진 십자가에 날마다 내 육체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망각하니까 교회마다 저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서 상기하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육체를 못 박고 오늘도 영적인 사람답게 말하며 새 사람답게 행동하겠다고 기도하면서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때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안 나오면요, 목이 꺾일 정도로 힘든데도 저 십자가만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한번, 여러분 성질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죽고요, 우리 가족도 죽고 교회도 나라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따라서 해보시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 육체가 살아나려고 꿈틀꿈틀 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SOS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면 집안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의 영이 살고 기가 살면서, 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폭발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저걸 참으시고 인내하시네, 예수 믿으면 저 정도 되면 저럴 수 있나 봐, 이러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자꾸 십자가에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나는 살고 싶은데. 한번 죽어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생명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Not I but Christ. 더 큰 소리로요. Not I but Christ.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목말라요? 육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는 이유도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흐르지 못하고 막히고 고이면 육체적 영적으로 모두 미지근해져 버리고 병들며 썩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먼저는 내가 살고요, 강가에서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예수 믿는 게 재밌고 활기차게 되며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도 않고 재미있게 여겨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우리 삶이 온전히 못 박힐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가 죽지 않으면요, 하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썩어버릴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많은 열매로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죽으면요, 나와 내 주변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 상하고 갈등을 겪으며 싸우는 이유, 혈기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나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분이 겸손하게 사람과 같이 되는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 고난당하며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죠?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나를 알아주라고 악쓰고 고집 피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야, 십자가에 네가 그렇게 육체를 못 받고 잘 견뎠구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시면서 우리를 확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절반을 보내면서 이 통찰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량받은 자답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프다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두렵다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됨을 상기하면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고 죽어 영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나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살아나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 삼아 성령으로 열매 맺어 형통케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의 위기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위태로운 국정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우리 가정만 살아나는 정도에 매몰되어 썩지 않고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솔선수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사순절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